창세기 강해 시리즈 3 선악과의 비밀 하나님을 기억함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듣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이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예, 왜 만드셨을까? 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거기서 따먹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질문. 자, 이런 질문 굉장히 공감이 가는 질문이죠. 그죠? 지금 왜 그러셨을까,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고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신앙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어떤 개념, 이거부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의도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의도였을까? 악한 의도셨을까? 제가 생각을 여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선한 의도였을까? 악한 의도였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이단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뭐냐면 선악과를 사탄이 심어놨대요.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 짓게 만들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심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셨어요. 심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과의 비밀을 여는 열쇠. 선악과는 분명히 그분의 선한 의도에서 창조되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봐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신다 우리를 막 골탕 먹이시고 그냥 막 애들은 쫓아내기 위해 선악과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헷갈리기 시작하고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잘못된 이단, 이게 뭐 마귀가 막 심어놨다면 이딴 헛소리나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데 악한 의도에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주셨는데 모든 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셨는데 단지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뭐 에덴에서 쫓겨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정직한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높은 리더십의 권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예화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가 1440세대, 제가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동부 센트럴빌 회장님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아파트를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동부 센트럴빌 1차부터 3차까지 144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39세대를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 한 세대는 그거는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정신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439세대를 나에게 주셨고, 저 하나만 못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악한 의도라고 하고, 막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꽂아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뭐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지어낸 얘기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에덴 동산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셨어요. 단지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그것만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이 있죠. 그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특히 뭐 음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오늘 엄청 덥죠? 이렇게 떼약볕이 쬐줘야 수박도 달고, 그죠? 사과도 달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숭아도 달고, 이 당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포도도 달고, 그죠? 햇볕을 쬐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겐 이게 없습니까? 왜 나는 이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느낄까요? 우리보다 못 사는 분들을 바라볼 때. 특히 선교지에 가면 정말 뼈저리게,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거예요. 선교지의 분들 한번 보세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서 보셨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냥 집이 그냥 뭡니까? 정사각형의 그냥 상자같이 생겼는데 대문도 없어요.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왜냐면 난방시설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시원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뭐 파리가 그냥 파리대가 날려드는데 파리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도 이게 할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일상이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이번에 유엔에서 어떤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이 냉방 시설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요. 냉방 시설이 안 돼서. 그래서 냉방 시설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유엔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에어컨도 빵빵 틀어드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다 에어컨 있으시죠? 혹시 없는 분 계신가요? 이런 말씀 좀 죄송하네요. 아마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없어도 아마 능력은 되시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니까 설치를 안 하셨을 뿐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시기 축원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왜 저에겐 이건 안 주십니까? 라는 이런 불평과 불만족이 나온다면 이 찬양을 꼭 불러보셔야 돼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늘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속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감사를 고백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죠? 짜증 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군요. 예, 그래도 감사하군요. 감사를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키워드, 이 선악과가 주는 첫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과의 비밀 첫 번째 키워드. 감사하라. 선악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죠.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감사 고백하시나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월급을 꼬박꼬박 벌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나요? 예. 안 하시는군요. 예.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행함으로 보여줬어요. 예. 목양실에 딱 왔더라고요. 막 엄청나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온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누우라 그랬습니다. 누워봐. 예. 전신 안마를 제가 해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행복해. 막 입이 이만큼 찢어지더라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마를 막 해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안마 좀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에게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자녀들 잘 키워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과의 비밀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하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겁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주석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주석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나무였을까? 굉장히 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를 보면 선악과의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사과나무 그죠? 우리는 보통 사과나무 빨간 탐스러운 그 사과를 탁 따가지고 칵 피워먹고 그런 어떤 형상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신학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과나무라고 써 있나요? 선악과의 열매는 사과 열매였더라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숭아인지 이게 딸기인지 이게 포도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과가 좀 상징적으로 빨갛고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근데 더 중요한 어떤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생겼을까 보통으로 생겼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막 휘황찬란하게 막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뭐 그런 금태나는 그런 나무였을까? 아니면 그냥 보통 평범한 나무였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분의 어떤 주장은 평범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몇몇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야라고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선악과니까 이거 따먹지 마. 그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런 글을 쓰신 거죠. 이건 뭐냐면 휘황찬란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지정하시면 그것은 선악과가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선악과라고 하셨다면 그냥 이게 선악과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들 수 있는데 상처받으실까 봐 안 들을게요. 뭐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놓을 수가 없네요. 그 놓을 수 없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명령을 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그 신학자의 말대로라면
선악과를 하나를 지정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그래 놓고서 특별하지도 않은 나무를 가지고 이게 선악과야. 믿어야 돼. 이거 먹으면 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제 후에 제가 좀 다음 설교에 나오지만 마귀가 뭐라고 욕합니까? 선악과 한번 먹어봐. 정령 죽을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진짜 네가 죽을까?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어떤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수 더 두죠.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약한 마귀 사단의 음성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럼 왜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술 마시지 마라. 예. 안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마시지 말랬잖아요. 안 마시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헌금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11조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드리지 말라. 예. 얼마나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를 지켜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왜요? 왜 용서해야 되죠?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제가 이거는 지켜주지만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영혼의 축복, 자녀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라.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줄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헌금생활, 11생활 잘해봐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넘치도록 보이지 않은지 나를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이 명령, 이 말씀에 대해서 너가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거죠. 그죠? 선악과 따먹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은 뭔가 명령을 하죠. 그 명령하는 목적이 뭘까요? 명령하는 목적은 내 이익을 위해서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사 사장님들이 뭐 잘해라 그게 왜 그래요? 우리 회사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죄송하네요. 예, 그게 회사잖아요. 그 회사 그게 또 맞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리더들은 뭔가 명령할 때 이익을 위해서 명령해요. 내 이익. 그죠? 회사가 잘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악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의도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지 악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으면 그냥 뭐 골탕 먹이시고 뭐 내쫓는 이런 의도에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 그 처음 자체가 바로 선한 의도에서 시작하셨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시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축복이 임하고 이거 하지 않을 때 축복이 임하니까. 예.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 온전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훈련인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그 신학자가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을까요? 너 어떻게 생각하죠? 놀고 먹었을까? 예. 콜라당 먹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먹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놀고 먹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일을 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행했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에덴 동산에 지금 이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의 일을 우리 혼돈해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예? 놀고 먹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디 놀러 가는 게 좋지 일하는 게 좋습니까?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할 때 우리 힘들어요. 이 땅은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주 그게 벌이에요, 벌. 일하는 것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건요, 행복했을까요? 지겨웠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보면 일했을 거예요. 하와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화원을 가꾸고 막 나무도 가꾸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였으니까 뭔가 좀 생산적인 일들을 뭔가를 했을 거예요. 즐겁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 먹어야겠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야겠죠? 남편에게 밥을 차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밥을 차려주려고 메뉴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오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들을 따서 남편에게 점심을 차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동산 중앙으로 달려갑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도 따고 사과도 따고 복숭아도 따고 막 따는데 뭐를 봤어요? 선악과를 봤죠. 그럼 뭐라 할까요?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누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것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에서 선악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선한 의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선악과의 비밀 세 번째 키워드 예배와 말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키워드를 묵상하면서 예배와 이 선악과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묵상을 좀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가장 많이 기억하죠? 지금 이 자리 아닌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생긴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안 오세요? 그래서 생긴 예배가 수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이틀, 3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오늘도 수요 예배 가서 하나님이 기억해야지.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또 기억이 또 안 나요. 그래서 또 생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금요기도회잖아요, 금요기도회. 근데 잘 하시는데 잘 안 나오시는데. 기억을 잘 하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집에서 지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할 때 수요예배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잊어버릴 만할 때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잊어버릴 만할 때 주일 예배 나오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은요, 화요 버스킹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요 버스킹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루 살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릴 만하면 또 화요일날 개항역 가가지고 버스킹 예배 드리고 또 잊어버릴 만한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고. 근데 최고의 베스트는 뭘까요? 베스트. 되게 잘하시네. 특별 새벽 예배 시작되는데 꼭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 좀 머리 좀 검으신 분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머리 하얀신 분들만 나오셔요. 너무 은혜가 되긴 하는데, 예. 최고의 베스트는 뭡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버스킹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게 누굴까요? 저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진짜 세상에서요 정말 썩어져 문드러져서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너무 잘 잊어먹어요, 저도 하나님을. 그게 혹시라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기억해요. 예배 인도할 때 설교 준비하면 또 하나님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하시니까 다른 일 못하게 하시고 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 기억밖에 없어요. 다른 기억할 틈이 없어요. 맨날 설교 준비해야지, 예배 인도해야지, 새벽 기도 나와야지, 성도님들 만나면 하나님 얘기해야지. 그죠?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목사가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목사 대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냥 직장에서 목회자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담과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볼 때 예배를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왜 말씀을 기억할 축복이 임할까?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악과의 비밀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아마 하나님도 전에 오카네 목사님의 설교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 에덴 동산의 사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선악과 앞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셨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선악과를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 오늘 이 선악과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힘이 나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힘을 얻었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우뚝 선 선악과가 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억함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중심의 우뚝 선 선악과가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힘을 얻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중심의 우뚝선 선악과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이제 출근하셔서
그 직장의 중심에 우뚝 선 선악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선악가가 되셔서 뿌리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고 열매 맺으십시오. 그 열매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억나. 예수 믿어야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그런 선악과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의 축복의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또록 하겠습니다.